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이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세요.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당도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당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송일세.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과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찬양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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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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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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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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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안에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평안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허물과 시약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옵시고 주님만 오직 섬길 수 있게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4단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 여호와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창조주이시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며 구원자이시나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나이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어느덧 사사기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399페이지입니다. 구약 399페이지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절어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성품이 저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일을 부딪힐 때마다 혈기라는 게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이 생기다 보면 그 앞에서 자꾸 혈기를 부릴 때가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혈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이고요.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게 회자되는 이야기는 사실관계를 꼭 확인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워낙 얼토당토 안 한 얘기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확인했는데 도저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에 영국에서 그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답니다.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은행 강도가 들어오게 되면 복면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뭐 총기로 위협을 하고 돈을 강탈해서 도망 나가잖아요. 최대한 빨리 나가잖아요. 나름대로 도주로도 생각하고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 경찰이 순찰하는 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은행 강도를 하는데, 그날 사건은 좀 의외였답니다. 정말 정광석각점 신속하게 와서 사람들을, 은행원들을 제압하고 돈을 강탈하고 자료에 담고 했는데, 나가면 되는데 시간은 충분했는데 모든 일을 마친 은행 강도가 그냥 은행 로비에 그냥 퍼질고 앉았답니다. 안 나가고 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잡았답니다. 체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은행 강도를 했냐, 왜 도망을 안 갔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강도가 하는 말이, 은행 강도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데, 도저히 막 헤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동안 저 인간을 안 보는 방법은 내가 감옥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은행 강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참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은 이해 안 가지만 당사자가 힘들다면 힘든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그 과정을 쭉 재판하다가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가택연금 20년을 내렸답니다. 부인 보기 싫어가지고 감옥 간다는데 가택연금 20년을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있을 때 서로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귀한 줄 알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제사장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할 때 뭐 부인과의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드리게 되고, 그 둘째 부인도 보면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할 때 보면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해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4개월 동안 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갔을 때 남편에 대한 대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남편이 하는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제사장 입장에서는 부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서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하튼 그런 식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제사장이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가잖아요. 가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 길에 어떻게 돼 있죠? 사건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부인을 윤간해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문제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특정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화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놀라운 건요,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다 죄인이고 다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단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묘한 심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의 미안한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붓듯이, 그런 식으로 쏟아붓고 나서 나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뭐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50보 100보 차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파를 바라보면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잘한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잘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는요, 11지파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런 비루한 사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일불백계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경계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다 그런데 뭐 우리만 그래? 너네는 안 그래? 뭐가 잘났는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달았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죄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든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하여 발부둥침이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기 바빴어요. 우리만 그네? 너네는 뭐가 잘났는데? 아니요, 우리는 결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물고 뜯고 싸울 때 보십시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보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역은 아니지만 교회 뭐 하여튼 하셨던 분인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아닌데 왜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삼청하고 이제 정리할 거 서류적으로도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건 사실관계가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돕니까? 그런 얘기가 돌 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화하는 상대방한테 하는 이야기였죠. 오히려 그쪽에서 하신 거 아니냐고. 이 근거 서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쪽에서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돌며, 그런 얘기가 돌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바로 잡아 주시면 되는데 왜 방치하고 있냐라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근데 참 재밌는 게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는 저렇게 적용하고 하지 말고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요, 모든 걸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이럴 땐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베냐민 지파만 문제가 아니라 11지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가족 문제가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문제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우리라고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가 나의 자식이 문제가 되고 나의 가족이 문제가 되고 내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본성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라 여러분이나. 하지만 분명한 건 설사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 후에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흔들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합리화한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의 혈기 때문에 그 지파를 죽이겠다고 모였습니다. 그 계기가 참 놀랍잖아요. 그 레위인이 거기에서 교묘하게 그러잖아요.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허물은 살 가려버리고 상대방의 단점은 점점점 키워가지고 왜곡시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하기 위해서 차마 하면 안 될 정말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사람 피를 끓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 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지파가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칼 만든 사람이 장정이 40만 명이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가,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요, 혈기에 차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란 짓을 우리는 너무 잘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란 것과 하지 말은 것을 성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맹세 지키지 못하게 하지 마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에요. 우리는요, 한번 꼭지가 열린다 그러죠.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맹세를 하기 바빠요. 맹세를 왜 해요? 남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그 앞에 20장 한번 보실래요? 20장 8절로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20장 8절로부터 모여서 그들이 한다는 얘기는요, 집으로나 자기 집으로,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입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는 한 사람이라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9절,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 지난번 얘기했죠.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기 징계라는 건 거의 헬렘이에요. 칼로 친다라는 것이고요,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 때문인데, 자기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 권세, 아니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자녀인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들은 가나안 지파 힘이 있는데 뭐예요? 힘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도망가기 급급했어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우상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의 허물을 보고 그들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막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집에 안 돌아가, 거처로 안 돌아간다. 베냐민 사람들 나의 동족이지만 다 죽여버리기 전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맹세를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도 막 부안해동하기 시작하죠. 뭔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한 명 막 날뛰기 시작하면 등달아 날뛰듯이 막 그들이 전부 마음이 그렇게 맹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첫 번째 맹세가 이거였어요. 두 번째 맹세를 합니다. 두 번째 맹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에 두 번째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보면 딸을 주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 나와요. 우리는 저 베냐민 지파가 혹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혹시 누군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남자가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결코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살아남으면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 11지파와 함께 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끼리만 살든지 안 가면 이방 사람과 섞이든지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공명지조란 말이 있어요. 새인데 머리가 둘인 새예요. 서로 머리가 잘났다고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가 있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물어뜯어서 하나를 죽이면 나머지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이 죽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은 마무리됐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낮추며 섬기려고 하는데 왜 한 가족 가지고 한 형제 되었던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지. 결국 물꼬를 뜯고 싸워서 이기면요, 이긴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할 것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도저히 먼저 머리 숙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머리 숙일 수 있는 것, 도저히 양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누가 살자가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11지파는 이렇게 또 맹세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몇 명이 살아남든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딸을 보내지 않겠다. 만약에 딸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맹세를 합니다. 세 번째 맹세가 5절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자꾸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맹세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맹세를 반복하는 그 맹세들이 뭐예요? 책임지지 못할, 뒷감당하지 못할 맹세만 계속하는 거예요. 11지파가 모였어요. 근데 11지파 중에서 여기 회중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참석 못할 수도 있죠. 뭐 바깥하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엔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베냐민이 아니라 우리 11지파 중에서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패거리 정치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서 네 편에 가입 안 해? 우리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편에 참석 안 해? 미스바에서 우리 모이는데 너 안 와? 안 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징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헤렘이란 말을 써요. 진멸이라는 써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유 모르는 거로 싸우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하면요, 이성을 잃기 시작하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일을 기록할 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레위 제사장 문제하고 지금 문제하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 초기다 후기다 말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연대적으로 보면 초기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기록한 건 초기의 문제냐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할 때는 그들의 삶은 초기이든 후기이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5절이에요. 25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평안할 때 잘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설 수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미련했어요. 정말 미련했어요. 그 미련한데 이 미련을 어떻게 푸는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을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칠까요 말까요? 유다가 쳐 올라갔어요. 어떻게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내려와서 밤이 막 해가 질 때까지 멍멍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또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0장입니다. 20장 26절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있는데 여긴 베델이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 기억나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사기 4장 사무엘상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법궤를 데리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그 말씀이 실로에 있었지만 지금 전쟁을 하니까 그걸 베델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7절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베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 있었고 28절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당연히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야겠죠. 말씀이니까, 법궤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바뀌죠. 옛날에는 무조건 싸우겠다. 이제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35절 보십시오.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700명인데 거의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600명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다 쳐버려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라고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알라딘의 양탄자가 그냥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며, 들어 쓰시는 과정 하나하나도 세상적으로도 누가 보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준비된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홍해를 가르듯이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때는요, 그냥 나가서 싸웠어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요, 하나님의 믿음 갖고 음성만 들었다고 자신감만, 그냥 자신감만 뿜뿜이에요. 그냥 근자감이라서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빌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시적인 방향만 주시면 이게 옳다라고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박무수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90년대 초반에 많은 목사님들, 미국에서도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 국내에서도 수백 명의 목사님, 작게는 200명, 많게는 200-300명 이상의 목사님이 박무수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며, 그게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 유럽이면 유럽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박무수 목사님의 그걸 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90년대 초중반부터 했는데 지금 다시 3사 그걸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결과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분들을 폄하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시면요, 박무수 목사님은 박무수 목사님만의 용도가 있는 거고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쓰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모세를 흉내냈다고 모세가 되었나요?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흉내낸다고 여호수아가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만 쓰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런 만큼, 그들의 달란트만큼 그렇게 쓰신 거였거든요. 흉내내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이겨서 나가면 진짜 다윗과 같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막 그냥 두려워서 들려들 때는 그런 맹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쩔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겨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이기는 방법을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안다라면 이기는 방법을 알고도 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쓰시길 원하거든요. 막 이겨서 그들을 한 번에 막 단칼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베냐민을 이기는 방법은 29절부터 나중에 보십시오. 그들이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숫자를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만 명이 죽을 동안 그들은 불과 1,000명 정도밖에
병력이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대성이에요. 그래 큰 승리, 자만심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막 깨짝거리는 거 앞에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또 자신감이 차서 넘쳤잖아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패하다가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2번씩이나 이기고 3번째 전투에서는 자신감이 막 넘쳐나는, 이 자신감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지리적으로 지형이 기바가 너무 좋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근데 사람이 승리에 도취하니까, 우리 그런 거 많아요.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잘 되고 하면요, 나중에는 그냥 다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챙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어느덧 건성건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하는지, 내가 뭐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을 주인 삼아서 그냥 도취돼서 막 달려나가기 급한 거예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색깔만 비슷하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지역을 잘 지켰으면 되는데 2번의 큰 전투의 승리가 뭐예요? 약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되었어요. 이기는 척하다 도망가니까 뭐예요? 2번 기회에 가서 그냥 뿌리를 뽑아야겠다 생각하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브에서 내려오면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있고 저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기브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공격하다가 기브아 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오르막길을 쫓아가는 건 힘들지만 내리막을 쫓아가는 건 얼마나 쉬워요. 쫓아가는 건 기분도 나잖아요. 저 밑에 여리고까지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친정하겠다. 친히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할게. 천만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건 뭐예요? 먼저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의 주인 되신다면서요. 시끄러 그냥 도망가. 어떻게 그렇게 비굴하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요? 시끄러 도망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막 잡으러 오고 막 그들은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 막 잡으러 간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방에 복병을 했다가 비어있는 그 성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쫓아가서 정신없이 쫓아갈 때 들어가서 거기를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다 죽였는데요, 보십시오. 47절요. 20장 47절입니다. 20장 47절입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 사람들이 막 도망하는 걸 잡으러 쫓아간 거예요. 근데 매복되어 있는 사람이 성에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뒤에 이제 4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성읍만 불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축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질렀다라는 거예요. 남긴 게 없었어요. 이겼다 생각하고 그들을 잡으러 막 추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성읍에서 막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처럼 막 연기가 막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자기 성읍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가다가 아차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연기를 보는 순간 아차 싶을 때 뭐예요? 도망가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도 딱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600명 살아남은 게 아까 본문 47절에서 읽은 것처럼 림몬 바위에 광야에 숨은 거예요. 600명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 뜻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뭔가 개선되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끌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뭐 놀라운 방법으로만 이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복이면 매복하는 사람, 싸우다가 도망가는 역할,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는 화려하고 앞에 나가고 사람들한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없이 그림자도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야만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일이냐고 천만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뭐 하나님의 큰 종인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손을 들어서 칭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이 4단계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신앙 공동체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처럼 우리 교회는 나날이 화려해지고 나날이 풍족해지는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3, 4교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게 바뀔 때도 저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끌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밀어줄 그런 것. 앞서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복음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 그 작은 교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와 그 목회가 우리보다 더 귀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걸 인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났는데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다는 짓이 뭐예요? 그 600명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이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600명이 뭐예요? 그 600명을 살아남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를 600명 외에는 완전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참 흥분하게 되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다 멸종했어요. 그리고 난 그때 우리가 제정신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흥분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흥분이 가라앉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1절은 그들에게 나의 자녀를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절어졌나이까? 이절어졌다는 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빨 뽑듯이 그냥 딱 사라지게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대단한 게 그거예요. 막 흥분해서 했을 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걱정이 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 끼워놓고 출애굽기 24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20장에 말씀하시고 그 뒤로 한 70가지 내용들을 쭉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쭉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보면은 이제 절기도 정하는 거예요. 3대 절기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서 절기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4장입니다. 24장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 보고 그러죠. 야, 너 아론하고 아론 아들 아답과 나비오 그 아들들하고 장로 70명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네들은 그 아답과 나비오하고 아론은 그 밑에서 기다리고 딱 모세님은 나한테 와 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3절부터입니다. 3절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란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 말씀을 그 백성이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부석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는가 하면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내 언약을 너네들이 지키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너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내 요구가 아니라 약속을 정하고 함께 지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단을 쌓고 나서 뭐예요?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네 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를 하나로 보며 내가 하나가 된 12지파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단에 소를 잡습니다. 그러고서 피를 제단에 반을 뿌립니다. 나머지 반은 우리에게 언약을 요구하면서 너네 이대로 할래 할까? 예,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8절 보십시오. 7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위에 담고 또 절반은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보십시오. 7절에 6절 7절 이렇게 하고 나서요 8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 피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를 온전히 하나로 보시고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대적하며 그 가나안의 우상을 파하며 그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일은 게을리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으며 자기의 한 지파인 자기의 동족을 진멸하는 일에 눈이 벌게서 달려들었더라고요. 다 죽였다고요. 600명만 림몬바위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베냐민 지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살아남은 600명을 숨어서 굴에 숨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이 돼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우리 11지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멸시킨 그 베냐민 지파에게도 하신 것이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진정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혈기 때문에 감당 못할 만큼 뭐 하나 감정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달려나갈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 하나님, 이게 내 혈기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 말씀을 창념하시라고요. 말씀 읽어도 모르겠던데요, 들어도 아무 그거 없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매이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지 못할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뜻도 모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보십시오. 어떤 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설교를 듣고 다시 보면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뜻도 모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고 모르면 배우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해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서 뒷북치는 거예요. 속이 뜨끔한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 들고 나니까 그때서 걱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줄 아세요? 제정신 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12지파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의 지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흥분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지파를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이 일을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다시 돌아갈게요. 사사기 21장 3절.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또 잔머리 대마왕, 진짜요. 우리 모두 그래요. 잔머리 대마왕. 뭐만 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는 눈꽃만큼 하고 나서요, 내 잔머리 써가지고 피해갈 길을 하기 위해서는 막 별짓을 다 하는. 3절입니다. 보십시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여러분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약간 유체이탈 화법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저거가 그래 난리지기고 맹세를 3가지씩 하고 난리지게 나누고 마치 자기는 아닌 척. 하나님 어쩌자고 저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잘 들어보세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완전 유체이탈입니다. 3절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까? 왜 없어졌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가 그래 놓고? 지가 그래 놔놓고는 막상 일이 생기면 피해가기 바쁘다고요. 빠져나갈 구멍밖에 없다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잔머리 대마왕, 온 잔머리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수습은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수습하는 게 5절이에요 5절이 맹세 3가지 중에 하나 그랬잖아요. 미스바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우리가 10가지고 다 베냐민 지파 다 죽여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장정 600명, 싸우는 용사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저걸 그냥 놔두면 진멸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맺은 언약의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이 언약이 파기되는 걸 알기 때문에 뒤늦게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놓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면 이 잔머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 딸은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잖아요. 맹세는 또 깨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막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잡아내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미스바에 모였을 때 참석 안 한 사람 우리 다 죽이기로 했지. 야 출석부 가져와 봐봐. 그때 미스바에 있을 때 왔던 사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란 그 지파가 아니에요. 지파 중에 하나의 부족이에요. 참석을 안 했어요. 야베스가. 그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출석부에 결석자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잔머리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이 착각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게 그들에게 씨를 잇기 위하여 여자들을 부인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도 아닌 또 자기 지파 길르앗 앞에서 갓 지파예요. 갓 지파를 찾으러 갑니다. 12,000명을 보냅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을 거리로 보내요. 길르앗 야베스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리로 보내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정신 나갔죠? 인간이요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잠깐만 내 잘못한 건 잠깐 울고 잠깐 회개하는 것 같다가 상황이 눈앞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막 그다음부터 자기 막 잔머리 온갖 잔머리, 그 잔머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라지고 나는 쏙 빼놓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서 다른 사람의 핏값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나만 거기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본성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달라요. 저부터 뭐 별 차이 없을걸요. 11절 보십시오.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자녀자, 결혼한 여자들요 진멸할 것이라. 헤렘이라는 진멸. 한 명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미스바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 완전 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갑자기 남들 적도 아니에요. 자기 동족 12,000명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몰려와가지고는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를. 결혼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1절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자녀자를 진멸할 것이라 하였으니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 말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끌고 와요? 밑에 실로로 끌고 오면 되죠.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요, 밖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기준대로 다 해가지고 막 뭐라도 가서 뭐 그냥 실로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실로로 끌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화친을 평하는 거예요. 너네 거기 림몬 동굴에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다 나오면 너네들 다 결혼하게 해줄게. 그 당시에는 600명인지 몰랐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고 나옵니다. 굴에서 다 나옵니다.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600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길라지 앞에서가 사람들 다 죽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잔머리 짓거리 때문에 그런 짓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게 400명인데 여자가 저희 600명인 거예요. 200명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천만에요.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속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돼요? 이번에 실로에서 축제가 있는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아마 포도밭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수장절일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가을에 축제할 때 그 축제라면 막 여자들이 처녀들이 나와서 막 옛날에 우리 강강술래 하듯이 막 나와서 막 축제를 몰리고 막 같이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축제 때니까. 그때 그 200명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렇게 풀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결론 25절 제가 읽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남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11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잔머리만 굴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가요? 여전히 우리 삶의 지침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고 있는가요? 끊임없이 잠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회개하는 듯 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긴 텀, 그 긴 시간들은 우리가 그 일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만 굴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자꾸 남에게 떠넘기지는 않나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그래요. 이런 모습 바꾸어 달라고. 이런 모습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니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서로 물고 뜯다가 다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바라보며, 때로는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문제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라면 자꾸 남의 핑계대고 남에게 떠넘기만 하고 아버지 앞에 나의 온갖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족함을 아시고도 선택하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단점들을 태워달라고, 더 이상 이런 모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날이 아버지 앞에 성화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속인대로 오르는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의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 얼굴을 내게 증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큰 영광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잘못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우리의 그 잘못들을 볼 때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 미련함 때문에 아버지의 우리의 기준에 들어온 기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아버지의 부족함을 용서하게 되시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인정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기준과 잣대가 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적 앞에 하며 아버지 누군가 아버지 앞에 성령하며 자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와 허물을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내어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바꾸고 나갈 수 없는 나의 자들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나의 행동과 삶을 바꿀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함께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에게 나눠주시고 아버지, 우리 오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만은 우리의 주인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쓰면 그에게 됐으면 내가 바라보는 쓰면 아버지, 우리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함들을 아버지께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래 바라바라바라바라 쓰면 됐으면 아버지, 시절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아버지께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죄 많고 더러운 자이지만 아버지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바꾸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영원히 통말하실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것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에 감사하여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그 상황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앞에 넉넉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께 드린 헌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복음이 만방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만방으로 뻗쳐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혈기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